사람의 수만큼 세계가 있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산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해석의 세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인식하는 것은 해석의 세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제 말을 듣고 당신은 뭐라고요? 아름다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고 인식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서 가능한 게 아닌가요? 라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무언가를 가리켜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이미 추함이라는 비교 대상이 깔려 있어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름다움과 추함을 가르는 기준, 즉 관념이라는 잣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을 추구하면 동시에 불선이 나타납니다. 무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쉽다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길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역시 짧다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며 높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낮다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물이나 주위의 풍경을 인식할 때 무엇을 주로 이용하는지 떠올려 보세요. 단순하게 눈의 기능만으로 보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는 단지 빛의 자극과 색의 퍼짐을 인식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극이 기억과 맞물리면 이것은 이거, 저것은 저거라고 대상을 식별하게 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이 식별이 여러 종류의 대상과 연계될 때 이것은 아름답다, 저것은 추하다와 같은 해석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해석이란 무언가와 무언가를 식별하여 그것들을 비교할 때 나타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찰나에 이루어지는 자동 연상 게임의 결과와도 같은 것이지요. 이렇듯 식별한 것을 비교하고 그 한쪽 편에만 가치를 두어 가지려고 할 때 만족감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여기서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열을 정하는 기준, 즉 해석을 낳는 잣대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있는 그대로의 세계는 하나라고 해도 해석의 세계는 사람의 수만큼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 과격하게 들리겠지만 해석으로 인식된 세계는 일종의 개인적인 편견이나 착각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재수없는 놈이라고 치부해버리면 그 해석이 완고할수록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대라고 해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연인일 수 있지 않을까요? 비단 인간관계뿐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해석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리고 일이 되어야만 해, 이렇게 해야만 해 같은 말로 자신을 들볶으며 살아가지요.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반복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궁지로 물 뿐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하고 단정지어 자신의 단점을 꼭꼭 숨기는 것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스스로 나쁜 점이라고 못 박은 그 단점도 보는 관점을 달리하면 장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정함으로써 바로 그 가능성을 배제해버리지요. 자신이 콤플렉스라며 고민했던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는 당신만이 가진 매력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음악을 생각해 볼까요? 한 가지 음계를 반복해서 친다고 해서 음악이 되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음계가 있어야 비로소 음악이 되지요. 도와 레와 미는 각각 다른 소리와 표정을 지니고 있지만 그중 어떤 것이 우월하고 어떤 것이 열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역시 레가 제일 아름다워. 무슨 소리야? 다른 것보다 솔이 훨씬 특별해.
만약 악기의 음계에 사람과 같은 개별 의식이 있어서 서로가 우열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수의 찬성으로 파를 가장 가치 있는 음계로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모두 파를 스승으로 모시고 인생의 모델로 삼으세요. 이런 규칙이 생겨서 다른 음계들이 모두 파가 되고자 조율한다면 그것으로 연주를 할 수 있을까요? 또 그것을 음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마도 다른 소리를 흉내내느라 어떤 혀는 늘어지고 어떤 혀는 끊어져 각각 본래의 소리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함이 존재해야 하지요. 여러 종류의 음계가 있어야 음악이 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앞과 뒤도 서로가 있기에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법. 어느 한쪽만 남겨둘 수는 없는 일이지요. 이렇듯 현실이란 이런 것이라는 해석이 없어지면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나타납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깨달은 사람은 물건의 구별이 전부 이용하기 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되지요. 이런 착각에서 해방되면 마지막에는 나를 규정하는 틀마저도 없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나라는 경계 자체가 없고 전체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할까가 아닌 어떻게 있을까란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지요.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만들어내더라도 자신을 뽐내지 않습니다. 또한 은혜를 베풀어도 되받고자 기대하는 일도 없습니다. 나도 너도 뛰어넘기에 이기적이거나 이타적인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무언가를 해냈다고 해도 그 성공에 기대는 일이 없지요. 그저 과거의 일로 지나가게 두고 흐름에 몸을 맡기며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날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해석의 세계를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깨달은 사람들이 얻은 인생의 비밀이자 노자가 말한 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천하가 아는 아름다움이 꾸며진 아름다움이라면 이는 추악한 것이다. 천하가 선이라 여기는 것만 선한 줄 알면 이는 선한 것이 아니다. 있음과 없음은 서로 살게 하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 이루며 길고 짧음은 서로 겨루고 높음과 낮음은 서로에게 기울며 노래와 소리는 함께 어울리며 앞과 뒤는 서로 따른다. 성인은 무의에 머물며 말을 앞세우지 않는 가르침을 행한다. 만물을 자기 손으로 만든다 해도 자랑하지 않으며 만물을 소유하지 않고 공이 이루어져도 차지하지 않는다. 흐르는 대로 변하는 대로 온갖 원리와 법칙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바뀌는 것이 세상인데 해석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 흐름을 거스르려고 합니다. 개인을 자각하고 생명이 유한하다고 믿으면서 무언가를 소유하고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지요. 이들은 물건, 감정, 추억, 인격, 습관, 신념 등 과거에 획득했던 경험과 여러 종류의 형태를 잃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모아두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잔에 술을 가득 부어놓고 넘치지 않도록 언제까지나 지켜만 보는 어리석은 짓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날카롭게 버려놓는다 해도 계속해서 잘 드는 칼이란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집을 금과 돈으로 가득 채워놓았다고 해서 영원히 그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소득이 높아졌다 해도 사람들이 마냥 행복해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커져서입니다. 부나 명예를 획득한 것에 들뜨면 교만해지고 이는 언젠가 스스로 화를 부르게 됩니다. 영원히 머무는 성공이란 없으니까요. 지금이 유일하게 실제하는 이 순간,
지나간 흐름을 멈춰 가둘 방법은 없습니다. 삶은 언제나 새로운 흐름으로 변하니까요. 무리하게 성공을 붙잡으려 해도 고인 웅덩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어떤 성공을 이뤘더라도 그것은 이미 과거, 문자 그대로 지나간 일에 불과하지요. 그 성공을 언제나 내 것이라 믿고 품으려는 마음을 없애기란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다음에 올 고뇌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하지요. 보편적인 것 안에 불변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그 형태 그대로 모아두기 위해 집착하면 거기에서 고통은 생겨나는 법입니다. 그러니 오는 것 거절 말고 가는 것을 잡지 마세요. 모든 변화에 대항하는 일 없이 흐르는 대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계속 채우는 것은 적당한 때 그만두는 것만 못하다. 나를 날카롭게 다듬으면서 오래 보존하는 것은 어렵다. 금은보화로 집을 가득 채워도 이를 지킬 수 없으며 부귀한 것은 교만함과 같아 스스로 그 허물을 남긴다. 공을 이루며 물러나는 것이 도의 이치다. 행복에도 내성이 있다. 사람은 말이지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클수록 욕망은 계속해서 부풀어 올라 이것저것 다 원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탐하면 탐할수록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더 격렬해질 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은 모두 자극 중독에 걸린 환자처럼 이것에서 저것으로 옮겨다니며 계속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화려함을 느끼고자 강렬한 오색의 섬광을 한 번에 보고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렬한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릴 것입니다. 또 모든 소리를 듣고자 한 번에 5개의 음을 들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겠지요. 식탐을 채우고자 단맛과 매운맛, 신맛과 짠맛, 쓴맛의 음식을 한꺼번에 입에 넣게 되면 오히려 아무런 맛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해 하는 도박은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하고 귀한 보석은 사람의 행동을 간사하게 만들지요. 그런데도 세상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부추깁니다. 사람들은 이에 휩쓸려 이게 갖고 싶어, 저게 갖고 싶어 하면서 한층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지요. 약물 중독과 마찬가지로 이미 한번 맛본 자극에 익숙해진 사람은 다음에 좀 더 강한 자극을 느껴도 쉽게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전에 행복하다고 느꼈던 자극도 내성이 생겨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게다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여 이상만 좇는다면 그 이상을 이뤄줄 것들만 몰두한 나머지 오히려 시야가 좁아지고 맙니다. 그리하여 일상의 소소함 속에 숨어있는 멋진 일들도 놓쳐버리고 말지요. 뜻밖에도 우리가 바보 같아 라든가 쓸데없어 라든가 그런 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고 눈을 돌린 것 중에 행복이 숨어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눈에 보이는 형태에 갇히지 않지요. 세상이 부추기는 자극을 추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갖 아름다운 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요란한 소리는 사람의 귀를 먹게 하고 여러 가지 맛은 사람의 입맛을 잃게 한다. 수렵은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하고 얻기 어려운 재화는 사람이 나아갈 바를 방해한다. 그런 까닭에 성인은 배부름을 위하지 눈요깃거리를 위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를 산다. 당신이 속한 세계에서 모든 해석이 사라진다면 그때부터 펼쳐지는 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세계일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거기에는 시작도 끝도 없지요. 즉 그곳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의 세계라는 말입니다.
영원이란 정신이 아찔해질 정도로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시간 개념 또한 실제가 아닌 허상, 즉 사람들이 정해놓은 해석일 뿐입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현재의 당신도 지금 이외에는 존재했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를 추억하거나 미래를 그려볼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건 역시 지금이라는 순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기록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또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예측이 지금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모든 존재는 전부 지금 안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과거부터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은 해석의 세계에서나 있는 것이지,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서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지금만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치열하게 사는 법이 없지요. 그래서 마치 자기 일은 전부 뒷전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몸은 해석의 세계에 두고 있지만 동시에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이들을 보건대 당신에게도 자신을 위해 살려고 애쓰지 말며 살아가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니 말이지요. 내가 만든 이미지에 갇히지 않는 삶. 칭찬과 비난에 이리이루하고 남들 눈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비난을 받지 않고 넘어갈까 하고 자신의 온 신경을 집중하며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거래의 세계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적인 인격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 심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끼어 맞춘 나는 어디까지나 나의 이미지일 뿐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회적인 인격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믿게 되면 나를 향한 남들의 반응이나 평가를 인생의 지침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을 안고 있는 나에게 인정 욕구가 나타나 자기 자신을 교정하려 들지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부정하고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는 나로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막는 제약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남의 눈을 신경 쓰느라 내가 아닌 것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고뇌에 빠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남들의 기대를 버리고 꾸며진 나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다른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선망의 시선을 받는 누군가를 떠올려 봅시다. 그런 사람은 대체로 주변 이목에 얽매이지 않고 본래의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드러내며 솔직하게 살아가지요. 이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유는 남들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혹시 있는 그대로 살아간다면 자신을 욕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신경 쓰이나요? 만약 당신이 남의 눈을 의식하며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이러쿵 저러쿵 비평하는 무리는 언제나 있는 법입니다. 당신이 어떠한 모습을 하든지 남들은 당신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해석에 따라 판단한 당신을 보고 이래저래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남들 기대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총에 맞거나 모욕당하면 놀랄 일을 당한 듯하고 큰 걱정거리를 귀히 여겨야 한다.
총애받고 모욕당할 때 놀란 듯하다는 건 무슨 말인가? 총애받으면 하등한 것이니 총애받아도 놀란 듯하고 총애를 잃어도 놀란 듯해야 한다. 굴욕도 마찬가지다. 큰 걱정거리를 내 몸처럼 귀히 여기는 건 무슨 말인가? 큰 걱정거리가 있는 까닭은 내가 몸을 가졌기 때문이다. 내 몸이 무에 다다르면 어떤 근심이 있겠는가? 몸을 귀히 여기듯 천하를 다스리면 천하를 맡길 수 있으며 내 몸을 사랑하듯 천하를 사랑하면 천하를 맡겨도 된다. 사랑의 해석에 반대한다. 도를 잃어버리는 것은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정의나 의리를 바라게 되지요. 만약 나와 당신 사이에 있는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가 된다면 그곳에 진정한 사랑이 흐를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나, 너는 너라는 마음의 벽을 세운 채 관계를 맺는다면 그 사이에 오가는 마음은 사랑이 아닌 정의나 의리일 뿐이지요. 물론 정의나 의리에도 배려와 호의는 있지만 거기에는 어떤 종류의 거래나 조건이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도 그에 걸맞게 나를 사랑해줘 라든가 부모 자식 사이에서 착한 아이로 지내면 다정하게 대해줄게 같은 말들이 그렇습니다. 해석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 사람이나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변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기준에 맞춰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조작이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에 어울리도록 나를 인위적으로 꾸미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는 자의식이 강해져 거래의 세계에 빠져들수록 사람은 진정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가겠지요. 도를 잃어버리는 것은 명석함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명석함을 잃어버린 탓으로 그 자리에 야가 빠진 지혜가 들어와 세상을 둘러싼 규칙과 조건을 마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것을 해, 이것은 하지 마, 와 같은 별별 종류의 제약이 만연해 있지요. 이런 조건과 규칙에 점점 의존하다 보면 틀에 묶인 인생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이 던져주는 그럴듯한 정보에 홀리며 살아가게 되겠지요. 하지만 모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마땅히 그래야 하는 옳음도 아니고 사회가 만들어온 규칙도 아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큰 도가 무너지면서 인의가 생겨났다. 지혜가 사람에게서 멀어지자 교묘한 지혜가 나타나 큰 거짓이 생겨났다.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하니 효행과 자해가 생겨났다. 국가가 혼란해지고서야 충신이 나타났다. 행복은 미래에 양보하지 않는 것.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이상이나 지식에 대한 집착을 전부 버려보는 건 어떨까요? 예상할 수 없는 모든 미래에 대해 단념해보는 건 어떨까요? 세상은 진화네 성장이네 하면서 사람들을 부채질해댑니다. 하지만 진화나 성장에는 끝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지요.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런 말은 이상과 미래를 핑계삼아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을 부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거부하게 만들 뿐입니다. 만약 무언가를 달성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강박관념이 있다면 또 지금 눈앞의 해석이 모든 고민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강박관념이나 해석을 과감하게 버려봅시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의 지금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했을 때 훨씬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가진 고민이나 불안은 모두 과거와 미래 속에 있다는 걸 발견했나요? 잘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 지금을 통해서만 무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나 미래라는 건 생각은 할 수 있어도 느낄 수는 없지요. 만약 우리가 지금 안에서 살아간다면 스트레스 따위는 생겨날 틈이 없을 것입니다. 행복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지금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지금은 보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로만 눈을 돌리려 하지요. 미래와 함께 동정심이나 정의감 같은 과거에 키웠던 신념과도 결별해버리는 것은 어떨까요? 사회에 쓸데없는 강요가 없어진다면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발휘하여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안해서 서로 뺏고 뺏기는 경쟁 관계가 아닌 서로 주고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겠지요. 성인이 되려는 마음을 없애고 지혜를 버리면 백성의 이익은 100배가 되며 인의를 버리면 백성은 효와 자애로 다시 돌아온다. 교묘한 기교와 이익을 버리면 도둑이 사라진다. 이 세 가지는 글로 꾸미는 것이 부족하니 사람은 소박함을 지키고 사사로운 욕심을 줄여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쓸모없는 인생은 없다. 뛰어난 마부가 마차를 몰고 지나간 길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바퀴 자국 하나 남지 않아 아마 당신은 무엇이 지나갔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마차를 잘 모는 사람은 길에 바퀴 자국을 남기지 않습니다. 타이르는 것이 능숙한 사람의 말에는 가시가 없지요. 계산 잘하는 사람은 주판을 쓰지 않고도 셈을 합니다. 문단속 잘하는 사람은 잠금 장치가 없어도 문이 열리지 않게 합니다. 짐 잘 싸는 사람은 끈이 없어도 풀리지 않게 짐을 꾸리지요. 이처럼 누구나 반드시 잘하는 것 하나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기나 재능을 본인은 좀처럼 깨닫지 못하지요. 본인에게는 그 특기나 재능이 당연한 일이라 그것을 자신의 장기라 생각하지 않아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잘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기보다 결점을 고치는 데 더 집중합니다. 그 탓에 자신의 특기나 재능을 무시하곤 하지요. 자신의 장점은 잘 몰라도 누군가의 특기나 재능을 잘 발견하는 사람은 너는 그것을 아주 잘하는구나 라며 모두의 재능을 끄집어내 알맞은 자리로 이끕니다. 이들은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기에 선입관이나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지요. 이처럼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면 각자의 잠재 능력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사람이란 없으니 어떤 사람이라도 버리지 않지요. 사람뿐 아니라 어떤 물건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내 헛되이 쓰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한 사람은 선하지 않은 사람의 스승이 되고 선하지 않은 사람은 선한 사람의 바탕이 됩니다. 바탕이 되는 자가 스승을 존경하지 않고 스승 또한 바탕이 되는 자를 아끼지 않는다면 아무리 배웠다고 콧대를 세워도 여전히 미혹에서 깨어나지 못하지요. 그 미혹의 저편에 바로 진수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선행은 흔적이 없으며 바른 말은 흠이 없다. 셈 잘하는 자는 주판이 필요 없으며 문단속 잘하는 자는 자물쇠 없이도 열지 못하게 한다. 매듭 잘하는 자는 밧줄 없이도 풀 수 없게 한다. 성인은 사람을 잘 구함으로 사람을 버리지 않으며 물건 역시 버리지 않는다.
이것을 밝은 지혜를 가졌다 한다. 선인은 선하지 않은 자의 스승이며 선하지 않은 자는 선인의 거울이다. 그 스승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 거울을 아끼지 않는다면 지혜가 있어도 크게 미혹된다. 이것을 오묘라 한다. 사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면 사람은 각자 이상과 희망을 품고서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펼쳐지기를 기대하곤 하지요. 안 됐지만 아무리 단계를 만들고 면밀히 계획을 세워봤자 자신의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의 인생 역시 도의 흐름을 따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인간으로서는 어찌해 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만약 도가 오른쪽으로 흐르려고 한다면 현상도 오른쪽으로 흐릅니다. 사람은 그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고 말이지요. 그 흐름에 동조하지 않고 왼쪽으로 가고 싶다고 바란다 해도 결코 왼쪽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왼쪽으로 갈 수 없어 왼쪽으로 가지 않는 것인데 어찌해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야? 라는 고뇌로 자신만 괴롭힐 뿐이지요. 반면에 도가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통제해서 실현한 결과야 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사람의 반응 또한 제각각입니다. 또 다른 이상을 정한 다음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이에게 의존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욕이 더욱 불타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념하는 사람도 있지요. 꺾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저 위에 그 어떤 것에도 들어맞지 않습니다. 도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으니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야겠어 라며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이뤄내기 위해 애쓰는 일이 없지요. 반면에 흐름과 함께하는 것뿐이니 무언가가 실현되더라도 해냈다, 내가 해냈어 라며 성취감에 도취하는 일도 없습니다. 또 흐름을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간단히 단념하다니 라며 사람을 깔보지도 않고 거만해지는 일도 없지요. 혹시 지금 당신이 괴로운 이유가 흐름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동안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흐름에 그저 몸을 맡겨보세요. 새로운 인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천하를 얻고자 무언가를 하려 한다면 나는 그것이 쓸데없는 일임을 안다. 천하는 신기하게도 가지려 하면 가질 수 없다. 억지로 하려는 자는 실패하고 억지로 잡으려는 자는 놓치고 만다. 만물은 본디 앞서기도 뒤따르기도 하며 숨을 천천히 쉬거나 가쁘게 쉬기도 한다. 때로는 강하거나 약하기도 하다. 어떤 것은 부러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 성인은 지나친 것을 피하고 사치하지 않는다. 행복은 가난한 마음에 찾아오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거꾸로 때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강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끝없이 욕망하며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를 부유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평범한 진리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필사적으로 풍족해지려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그 필사적인 마음이 도리어 삶에서의 만족감을 덮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쉽게 잊곤 하지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조급하게 구하는 가난한 마음이 없어진다면 우리 내면에 있는 만족감은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죽더라도 그 정신이 남아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현명하다.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세고 자신을 이기는 자는 강하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부유하고 힘써 행하는 자는 뜻이 있다. 자신이 있을 곳을 아는 자는 오래 가고 죽어서도 잊히지 않는 자는 천수를 누린다. 사람의 수만큼 세계가 있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산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해석의 세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인식하는 것은 해석의 세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제 말을 듣고 당신은 뭐라고요? 아름다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고 인식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서 가능한 게 아닌가요? 라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무언가를 가리켜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이미 추함이라는 비교 대상이 깔려 있어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름다움과 추함을 가르는 기준, 즉 관념이라는 잣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을 추구하면 동시에 불선이 나타납니다. 무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쉽다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길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역시 짧다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며 높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낮다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물이나 주위의 풍경을 인식할 때 무엇을 주로 이용하는지 떠올려 보세요. 단순하게 눈의 기능만으로 보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는 단지 빛의 자극과 색의 퍼짐을 인식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극이 기억과 맞물리면 이것은 이거, 저것은 저거라고 대상을 식별하게 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이 식별이 여러 종류의 대상과 연계될 때 이것은 아름답다, 저것은 추하다와 같은 해석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해석이란 무언가와 무언가를 식별하여 그것들을 비교할 때 나타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찰나에 이루어지는 자동 연상 게임의 결과와도 같은 것이지요. 이렇듯 식별한 것을 비교하고 그 한쪽 편에만 가치를 두어 가지려고 할 때 만족감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여기서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열을 정하는 기준, 즉 해석을 낳는 잣대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있는 그대로의 세계는 하나라고 해도 해석의 세계는 사람의 수만큼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 과격하게 들리겠지만 해석으로 인식된 세계는 일종의 개인적인 편견이나 착각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재수없는 놈이라고 치부해버리면 그 해석이 완고할수록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대라고 해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연인일 수 있지 않을까요? 비단 인간관계뿐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해석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리고 이리 되어야만 해, 이렇게 해야만 해 같은 말로 자신을 들볶으며 살아가지요.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반복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궁지로 물 뿐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하고 단정지어 자신의 단점을 꼭꼭 숨기는 것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스스로 나쁜 점이라고 못 박은 그 단점도 보는 관점을 달리하면 장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정함으로써 바로 그 가능성을 배제해버리지요. 자신이 콤플렉스라며 고민했던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는 당신만이 가진 매력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음악을 생각해 볼까요? 한 가지 음계를 반복해서 친다고 해서 음악이 되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음계가 있어야 비로소 음악이 되지요. 도와 레와 미는 각각 다른 소리와 표정을 지니고 있지만 그중 어떤 것이 우월하고 어떤 것이 열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역시 레가 제일 아름다워. 무슨 소리야? 다른 것보다 솔이 훨씬 특별해. 만약 악기의 음계에 사람과 같은 개별 의식이 있어서 서로가 우열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수의 찬성으로 파를 가장 가치 있는 음계로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모두 파를 스승으로 모시고 인생의 모델로 삼으세요. 이런 규칙이 생겨서 다른 음계들이 모두 파가 되고자 조율한다면 그것으로 연주를 할 수 있을까요? 또 그것을 음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마도 다른 소리를 흉내내느라 어떤 혀는 늘어지고 어떤 혀는 끊어져 각각 본래의 소리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함이 존재해야 하지요. 여러 종류의 음계가 있어야 음악이 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앞과 뒤도 서로가 있기에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법. 어느 한쪽만 남겨둘 수는 없는 일이지요. 이렇듯 현실이란 이런 것이라는 해석이 없어지면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나타납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깨달은 사람은 물건의 구별이 전부 이용하기 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되지요. 이런 착각에서 해방되면 마지막에는 나를 규정하는 틀마저도 없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나라는 경계 자체가 없고 전체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할까가 아닌 어떻게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지요.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만들어내더라도 자신을 뽐내지 않습니다. 또한 은혜를 베풀어도 되받고자 기대하는 일도 없습니다. 나도 너도 뛰어넘기에 이기적이거나 이타적인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무언가를 해냈다고 해도 그 성공에 기대는 일이 없지요. 그저 과거의 일로 지나가게 두고 흐름에 몸을 맡기며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날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해석의 세계를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깨달은 사람들이 얻은 인생의 비밀이자 노자가 말한 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천하가 아는 아름다움이 꾸며진 아름다움이라면 이는 추악한 것이다. 천하가 선이라 여기는 것만 선한 줄 알면 이는 선한 것이 아니다. 있음과 없음은 서로 살게 하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 이루며 길고 짧음은 서로 겨루고 높음과 낮음은 서로에게 기울며 노래와 소리는 함께 어울리며 앞과 뒤는 서로 따른다. 성인은 무의에 머물며 말을 앞세우지 않는 가르침을 행한다. 만물을 자기 손으로 만든다 해도 자랑하지 않으며 만물을 소유하지 않고 공이 이루어져도 차지하지 않는다. 흐르는 대로 변하는 대로 온갖 원리와 법칙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바뀌는 것이 세상인데 해석의 세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흐름을 거스르려고 합니다. 개인을 자각하고 생명이 유한하다고 믿으면서 무언가를 소유하고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지요.
이들은 물건, 감정, 추억, 인격, 습관, 신념 등 과거에 획득했던 경험과 여러 종류의 형태를 잃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모아두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잔에 술을 가득 부어놓고 넘치지 않도록 언제까지나 지켜만 보는 어리석은 짓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날카롭게 버려놓는다 해도 계속해서 잘 드는 칼이란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집을 금과 돈으로 가득 채워놓았다고 해서 영원히 그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소득이 높아졌다 해도 사람들이 마냥 행복해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커져서입니다. 부나 명예를 획득한 것에 들뜨면 교만해지고 이는 언젠가 스스로 화를 부르게 됩니다. 영원히 머무는 성공이란 없으니까요. 지금이 유일하게 실제하는 이 순간, 지나간 흐름을 멈춰 가둘 방법은 없습니다. 삶은 언제나 새로운 흐름으로 변하니까요. 무리하게 성공을 붙잡으려 해도 고인 웅덩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어떤 성공을 이뤘더라도 그것은 이미 과거, 문자 그대로 지나간 일에 불과하지요. 그 성공을 언제나 내 것이라 믿고 품으려는 마음을 없애기란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다음에 올 고뇌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하지요. 보편적인 것 안에 불변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그 형태 그대로 모아두기 위해 집착하면 거기에서 고통은 생겨나는 법입니다. 그러니 오는 것 거절 말고 가는 것을 잡지 마세요. 모든 변화에 대항하는 일 없이 흐르는 대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계속 채우는 것은 적당한 때 그만두는 것만 못하다. 나를 날카롭게 다듬으면서 오래 보존하는 것은 어렵다. 금은보화로 집을 가득 채워도 이를 지킬 수 없으며 부귀한 것은 교만함과 같아 스스로 그 허물을 남긴다. 공을 이루면 물러나는 것이 도의 이치다. 행복에도 내성이 있다. 사람은 말이지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클수록 욕망은 계속해서 부풀어 올라 이것저것 다 원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탐하면 탐할수록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더 격렬해질 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은 모두 자극 중독에 걸린 환자처럼 이것에서 저것으로 옮겨다니며 계속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화려함을 느끼고자 강렬한 오색의 섬광을 한 번에 보고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렬한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릴 것입니다. 또 모든 소리를 듣고자 한 번에 5개의 음을 들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겠지요. 식탐을 채우고자 단맛과 매운맛, 신맛과 짠맛, 쓴맛의 음식을 한꺼번에 입에 넣게 되면 오히려 아무런 맛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해 하는 도박은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하고 귀한 보석은 사람의 행동을 간사하게 만들지요. 그런데도 세상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부추깁니다. 사람들은 이에 휩쓸려 이게 갖고 싶어, 저게 갖고 싶어 하면서 한층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지요. 약물 중독과 마찬가지로 이미 한번 맛본 자극에 익숙해진 사람은 다음에 좀 더 강한 자극을 느껴도 쉽게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전에 행복하다고 느꼈던 자극도 내성이 생겨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게다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여 이상만 좇는다면 그 이상을 이뤄줄 것들만 몰두한 나머지 오히려 시야가 좁아지고 맙니다. 그리하여 일상의 소소함 속에 숨어있는 멋진 일들도 놓쳐버리고 말지요. 뜻밖에도 우리가 바보 같아 라든가 쓸데없어 라든가 그런 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고 눈을 돌린 것 중에 행복이 숨어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눈에 보이는 형태에 갇히지 않지요. 세상이 부추기는 자극을 추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갖 아름다운 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요란한 소리는 사람의 귀를 먹게 하고, 여러 가지 맛은 사람의 입맛을 잃게 한다. 수렵은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하고, 얻기 어려운 재화는 사람이 나아갈 바를 방해한다. 그런 까닭에 성인은 배부름을 위하지 눈요깃거리를 위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를 산다. 당신이 속한 세계에서 모든 해석이 사라진다면 그때부터 펼쳐지는 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세계일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거기에는 시작도 끝도 없지요. 즉 그곳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의 세계라는 말입니다. 영원이란 정신이 아찔해질 정도로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시간 개념 또한 실제가 아닌 허상, 즉 사람들이 정해놓은 해석일 뿐입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현재의 당신도 지금 이외에는 존재했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를 추억하거나 미래를 그려볼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건 역시 지금이라는 순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기록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또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예측이 지금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모든 존재는 전부 지금 안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과거부터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은 해석의 세계에서나 있는 것이지,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서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지금만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치열하게 사는 법이 없지요. 그래서 마치 자기 일은 전부 뒷전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몸은 해석의 세계에 두고 있지만 동시에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이들을 보건대 당신에게도 자신을 위해 살려고 애쓰지 말며 살아가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니 말이지요. 내가 만든 이미지에 갇히지 않는 삶. 칭찬과 비난에 이리이루하고 남들 눈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비난을 받지 않고 넘어갈까 하고 자신의 온 신경을 집중하며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거래의 세계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적인 인격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 심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끼워 맞춘 나는 어디까지나 나의 이미지일 뿐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회적인 인격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믿게 되면 나를 향한 남들의 반응이나 평가를 인생의 지침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을 안고 있는 나에게 인정 욕구가 나타나 자기 자신을 교정하려 들지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부정하고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는 나로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막는 제약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남의 눈을 신경 쓰느라 내가 아닌 것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고뇌에 빠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남들의 기대를 버리고 꾸며진 나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다른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선망의 시선을 받는 누군가를 떠올려 봅시다. 그런 사람은 대체로 주변 이목에 얽매이지 않고
본래의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드러내며 솔직하게 살아가지요. 이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유는 남들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혹시 있는 그대로 살아간다면 자신을 욕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신경 쓰이나요? 만약 당신이 남의 눈을 의식하며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이러쿵 저러쿵 비평하는 무리는 언제나 있는 법입니다. 당신이 어떠한 모습을 하든지 남들은 당신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해석에 따라 판단한 당신을 보고 이래저래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남들 기대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총애받거나 모욕당하면 놀랄 일을 당한 듯하고 큰 걱정거리를 귀히 여겨야 한다. 총애받고 모욕당할 때 놀란 듯하다는 건 무슨 말인가? 총애받으면 하등한 것이니 총애받아도 놀란 듯하고 총애를 잃어도 놀란 듯해야 한다. 굴욕도 마찬가지다. 큰 걱정거리를 내 몸처럼 귀히 여기는 건 무슨 말인가? 큰 걱정거리가 있는 까닭은 내가 몸을 가졌기 때문이다. 내 몸이 무에 다다르면 어떤 근심이 있겠는가? 몸을 귀히 여기듯 천하를 다스리면 천하를 맡길 수 있으며 내 몸을 사랑하듯 천하를 사랑하면 천하를 맡겨도 된다. 사랑의 해석에 반대한다. 도를 잃어버리는 것은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정의나 의리를 바라게 되지요. 만약 나와 당신 사이에 있는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가 된다면 그곳에 진정한 사랑이 흐를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나, 너는 너라는 마음의 벽을 세운 채 관계를 맺는다면 그 사이에 오가는 마음은 사랑이 아닌 정의나 의리일 뿐이지요. 물론 정의나 의리에도 배려와 호의는 있지만 거기에는 어떤 종류의 거래나 조건이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도 그에 걸맞게 나를 사랑해줘 라든가 부모 자식 사이에서 착한 아이로 지내면 다정하게 대해줄게 같은 말들이 그렇습니다. 해석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 사람이나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변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기준에 맞춰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조작이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에 어울리도록 나를 인위적으로 꾸미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는 자의식이 강해져 거래의 세계에 빠져들수록 사람은 진정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가겠지요. 도를 잃어버리는 것은 명석함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명석함을 잃어버린 탓으로 그 자리에 야가 빠진 지혜가 들어와 세상을 둘러싼 규칙과 조건을 마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것을 해, 이것은 하지 마, 와 같은 별별 종류의 제약이 만연해 있지요. 이런 조건과 규칙에 점점 의존하다 보면 틀에 묶인 인생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이 던져주는 그럴듯한 정보에 홀리며 살아가게 되겠지요. 하지만 모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마땅히 그래야 하는 옳음도 아니고 사회가 만들어온 규칙도 아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큰 도가 무너지면서 인의가 생겨났다. 지혜가 사람에게서 멀어지자 교묘한 지혜가 나타나 큰 거짓이 생겨났다.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하니 효행과 자해가 생겨났다. 국가가 혼란해지고서야 충신이 나타났다. 행복은 미래에 양보하지 않는 것.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이상이나 지식에 대한 집착을 전부 버려보는 건 어떨까요? 예상할 수 없는 모든 미래에 대해 단념해보는 건 어떨까요? 세상은 진화네 성장이네 하면서 사람들을 부채질해댑니다. 하지만 진화나 성장에는 끝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지요.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런 말은 이상과 미래를 핑계삼아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을 부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거부하게 만들 뿐입니다. 만약 무언가를 달성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강박관념이 있다면, 또 지금 눈앞의 해석이 모든 고민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강박관념이나 해석을 과감하게 버려봅시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의 지금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했을 때 훨씬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가진 고민이나 불안은 모두 과거와 미래 속에 있다는 걸 발견했나요? 잘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 지금을 통해서만 무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나 미래라는 건 생각은 할 수 있어도 느낄 수는 없지요. 만약 우리가 지금 안에서 살아간다면 스트레스 따위는 생겨날 틈이 없을 것입니다. 행복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지금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지금은 보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로만 눈을 돌리려 하지요. 미래와 함께 동정심이나 정의감 같은 과거에 키웠던 신념과도 결별해버리는 것은 어떨까요? 사회에 쓸데없는 강요가 없어진다면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발휘하여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안해서 서로 뺏고 뺏기는 경쟁 관계가 아닌 서로 주고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겠지요. 성인이 되려는 마음을 없애고 지혜를 버리면 백성의 이익은 100배가 되며, 인의를 버리면 백성은 효와 자애로 다시 돌아온다. 교묘한 기교와 이익을 버리면 도둑이 사라진다. 이 세 가지는 글로 꾸미는 것이 부족하니 사람은 소박함을 지키고 사사로운 욕심을 줄여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쓸모없는 인생은 없다. 뛰어난 마부가 마차를 몰고 지나간 길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바퀴 자국 하나 남지 않아 아마 당신은 무엇이 지나갔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마차를 잘 모는 사람은 길에 바퀴 자국을 남기지 않습니다. 타이르는 것이 능숙한 사람의 말에는 가시가 없지요. 계산 잘하는 사람은 주판을 쓰지 않고도 셈을 합니다. 문단속 잘하는 사람은 잠금 장치가 없어도 문이 열리지 않게 합니다. 짐 잘 싸는 사람은 끈이 없어도 풀리지 않게 짐을 꾸리지요. 이처럼 누구나 반드시 잘하는 것 하나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기나 재능을 본인은 좀처럼 깨닫지 못하지요. 본인에게는 그 특기나 재능이 당연한 일이라 그것을 자신의 장기라 생각하지 않아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잘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기보다 결점을 고치는 데 더 집중합니다. 그 탓에 자신의 특기나 재능을 무시하곤 하지요. 자신의 장점은 잘 몰라도 누군가의 특기나 재능을 잘 발견하는 사람은 너는 그것을 아주 잘하는구나 라며 모두의 재능을 끄집어내 알맞은 자리로 이끕니다. 이들은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기에 선입관이나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지요. 이처럼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면 각자의 잠재 능력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사람이란 없으니
어떤 사람이라도 버리지 않지요. 사람뿐 아니라 어떤 물건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내 헛되이 쓰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한 사람은 선하지 않은 사람의 스승이 되고 선하지 않은 사람은 선한 사람의 바탕이 됩니다. 바탕이 되는 자가 스승을 존경하지 않고 스승 또한 바탕이 되는 자를 아끼지 않는다면 아무리 배웠다고 콧대를 세워도 여전히 미혹에서 깨어나지 못하지요. 그 미혹의 저편에 바로 진수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선행은 흔적이 없으며 바른 말은 흠이 없다. 셈 잘하는 자는 주판이 필요 없으며 문단속 잘하는 자는 자물쇠 없이도 열지 못하게 한다. 매듭 잘하는 자는 밧줄 없이도 풀 수 없게 한다. 성인은 사람을 잘 구함으로 사람을 버리지 않으며 물건 역시 버리지 않는다. 이것을 밝은 지혜를 가졌다 한다. 선인은 선하지 않은 자의 스승이며 선하지 않은 자는 선인의 거울이다. 그 스승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 거울을 아끼지 않는다면 지혜가 있어도 크게 미혹된다. 이것을 오묘라 한다. 사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면 사람은 각자 이상과 희망을 품고서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펼쳐지기를 기대하곤 하지요. 안 됐지만 아무리 단계를 만들고 면밀히 계획을 세워봤자 자신의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의 인생 역시 도의 흐름을 따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인간으로서는 어찌해 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만약 도가 오른쪽으로 흐르려고 한다면 현상도 오른쪽으로 흐릅니다. 사람은 그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고 말이지요. 그 흐름에 동조하지 않고 왼쪽으로 가고 싶다고 바란다 해도 결코 왼쪽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왼쪽으로 갈 수 없어 왼쪽으로 가지 않는 것인데 어찌해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야? 라는 고뇌로 자신만 괴롭힐 뿐이지요. 반면에 도가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통제해서 실현한 결과야 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사람의 반응 또한 제각각입니다. 또 다른 이상을 정한 다음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이에게 의존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욕이 더욱 불타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념하는 사람도 있지요. 꺾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저 위에 그 어떤 것에도 들어맞지 않습니다. 도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으니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야겠어 라며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이뤄내기 위해 애쓰는 일이 없지요. 반면에 흐름과 함께하는 것뿐이니 무언가가 실현되더라도 해냈다, 내가 해냈어 라며 성취감에 도취하는 일도 없습니다. 또 흐름을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간단히 단념하다니 라며 사람을 깔보지도 않고 거만해지는 일도 없지요. 혹시 지금 당신이 괴로운 이유가 흐름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동안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흐름에 그저 몸을 맡겨보세요. 새로운 인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천하를 얻고자 무언가를 하려 한다면 나는 그것이 쓸데없는 일임을 안다. 천하는 신기하게도 가지려 하면 가질 수 없다. 억지로 하려는 자는 실패하고 억지로 잡으려는 자는 놓치고 만다. 만물은 본디 앞서기도 뒤따르기도 하며 숨을 천천히 쉬거나 가쁘게 쉬기도 한다. 때로는 강하거나 약하기도 하다. 어떤 것은 부러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
성인은 지나친 것을 피하고 사치하지 않는다. 행복은 가난한 마음에 찾아오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거꾸로 때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강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끝없이 욕망하며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를 부유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평범한 진리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필사적으로 풍족해지려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그 필사적인 마음이 도리어 삶에서의 만족감을 덮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쉽게 잊곤 하지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조급하게 구하는 가난한 마음이 없어진다면 우리 내면에 있는 만족감은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죽더라도 그 정신이 남아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현명하다.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세고 자신을 이기는 자는 강하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부유하고 힘써 행하는 자는 뜻이 있다. 자신이 있을 곳을 아는 자는 오래 가고 죽어서도 잊히지 않는 자는 천수를 누린다.